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만약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좀 섬뜩하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요, 가장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교회, 바로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 사람들,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 교회는 문제없어, 살아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아니 너희는 죽었다. 바로 이 엄청난 차이,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도대체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상태를 진단해 보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보이는 위험한 신호들, 그 징후들을 짚어볼 겁니다. 이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처방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말 놀라운 약속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 아니, 어떻게 살아있다는 명성을 가졌는데 동시에 죽어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의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사대라는 도시는요, 삼면이 그냥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죠. 과거의 영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명성을 잃고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마치 그 도시의 운명을 그대로 따라가듯 과거의 명성에만 취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이게 사대교회 상태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거든요. 한쪽은 살아있는 동물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물원이고요. 다른 한쪽은 형태는 똑같이 있는데 생명은 전혀 없는 박제박물관이에요. 사대교회가 바로 이 박제박물관 같았다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있고 여러 활동도 있었겠죠? 껍데기는 다 있었는데 그 안에 진짜 생명의 역동성, 그 심장박동이 멈춰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죽음, 이건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우리가 보통 와, 저 교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표들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그냥 2000년 전 사닥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아니면 당장 내 개인의 신앙은 과연 겉모습과 그 속이 일치하고 있을까요?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 박사가 말하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5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언뜻 보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돈이 많다, 교우 관계가 끈끈하다, 방문객도 꾸준히 온다, 선교원금도 많이 낸다, 교인 수도 많다.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험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교인 수가 많다? 와, 되게 활발해 보이죠? 근데 혹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사람은 전혀 없이 늘 보던 사람들끼리 그냥 습관처럼 모이는 건 아닐까요? 또 선교원금은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바로 우리 옆집, 우리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완전히 무관심하다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활동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진짜 생명력이 쏙 빠져버린 상태. 이걸 정말 날카롭게 꼬집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 뭔가 하기는 하는데 그게 속이 텅 비어있고 알맹이가 빠져있고 미완성인 상태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잃어버린 마치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차갑게 진단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어서 이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길, 그 처방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처방은 바로 이 3가지 명령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깨어라. 영적인 잠, 죄에 대한 무감각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둘째, 굳건하게 하라.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작은 믿음의 불씨라도 소중히 붙들어서 다시 견고하게 세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회개하라. 처음 복음을 듣고 뜨거웠던 그 마음, 그 진리를 다시 기억하고 지키고 그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입니다. 자,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2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결과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깨어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머무는 사람에게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마치 도둑처럼 심판이 임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반면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정말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 또 흰옷을 입은 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세상의 죄와 타협하면서 자기 영혼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면서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자랑할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나의 변호인이자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또 우리 공동체의 신앙은 생명이 꿈틀거리고 역동하는 동물원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흔적만 남은 차가운 박물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 바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